당신의 나라를 담아내셨듯이 나 또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야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메시지, 천국의 복음으로 나를 깨워주셔서 내가 감추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일에 철저히 굴복하는 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의 기근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땅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게 할 것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르실 일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미혹과 박해를 견뎌낼 힘과 위로도 주실 것이고 또한 이 땅에 행해질 환난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케 하시는 주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이지만 하늘에서 유명한 자임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적셔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서울장신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문 닫아주세요. 강자처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아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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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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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성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예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님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예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예수님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울 장신교회 사명가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이 잠긴 땅에 복음의 빛 밝히려 예수님 부름 받아 사랑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사랑 손선지 교회 서울 장신교회라 신설동 황무지에 구원의 길 열려오고 예수님 명령 따라 사명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구원선 선지교회 서울 장신교회라 예수님 은혜 위에 사랑 믿음 빛나네. 예수님 신발 신고 믿음으로 모였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 주의 나라 이루리. 믿음 손 선지교회 서울 장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드리리 사랑드리리.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오니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천국으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하는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약함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에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느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안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더 한 걸음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쓰는 습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337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이에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하누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맘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또한 이웃에게 상처를 줬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던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 기억나게 하셔서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나 때문에 일시 마음이 아팠고, 때때로 나 때문에 아내가 아팠고, 때때로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이 아팠고, 때때로 나 때문에 직장의 동료와 이웃이 아파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파했던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얻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팍한 마음 녹여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내 뜻에, 내가 원하는 계획에 맞지 않으면 온갖 상처를 주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로 하는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고자 했던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가정을 세운 것에 기하고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조상이 되지 못했고 신앙의 남편이 되지 못했고 신앙의 아내가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 가정 되게 하시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사명받았건만 허망한 육체의 열매만을 맺게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허망한 아픔의 열매만을 맺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는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종답지 못한 믿음이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아들, 딸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받아왔던 사랑은 기억지 못하고 받아왔던 은혜는 기억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교만한 마음,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께 11장 19절에서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과 결단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03번 나라 사랑 5번입니다. 성시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71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심한시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로 보아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니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동방의 작은 이 나라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뿌려졌기에 대한민국은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압박과 서름을 당했던 일제 침략 시대에도 또한 동족 상잔 6.25 전쟁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이어가도록 믿음의 선진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기독신앙과 자유민주주의를 이어오면서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헐벗고 배골았던 이 민족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성장하여 잘 살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복과 물질의 복을 이 나라에게 베푸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울 힘이 있을 때에 전쟁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 물질로 빚진 것들을 갚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노사정 분계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주의와 내 집단의 이익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여 조금씩 양보하며 타협하게 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애국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 연예인들로부터 번진 마약이 학원가에 있는 어린 청소년들에게도 스며들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와 투약은 악질 범죄 이오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와 사회망 감시로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장신교회 성도들 중에는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한 선창원 집사가 수술을 받고 치료받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울장신 신학교와 서울장신교회 이전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곳으로 이전시켜 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언제나 임만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곳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느니라. 아멘.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름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냐.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을 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동역자이니까 동역자들에게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우리 찬양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이웃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포도원 일꾼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 잔치가 참석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일까요? 혼인 잔치, 혼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죠? 가족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족이 되면 슬플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죠? 많은 것을 알아요. 밖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 관계 있는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맺어주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이제 가족을 이제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혼인 잔치를 누가 준비하냐면 신부 되는 사람이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인사를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잖아요. 만나게 되면 이제 신부가 준비를 무엇을 하냐면 혼인 잔치에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무엇을 하냐? 이제 아버지와 이제 다시 가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집을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부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아들도 몰라요. 다시 신부와 만남을 주선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신랑의 아버지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갑시다. 혼인잔치에 우리 그곳에 참석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신랑의 아버지가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혼인잔치 가운데에서 이 베푼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누가 했다고요? 신랑의 아버지인 임금이 준비하였다라고 막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베푼 혼인잔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란 것은 뭐냐면 왕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혼인잔치를 베푸고 사람을 초대한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초청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사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모든 인류에게 이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보낸 종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사역자들, 사명받은 자,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평신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주의 종들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어떤 직분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싶어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임금이 보낸 종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청된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복조차도 하나님께서 임금에 준비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초청받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잔치집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로 초청을 받았는 천국 안에 초청을 받아서 입장했는데 어떻게 하죠? 입장했는데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이 왕은요,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시대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로 통치한 왕들을 하나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분봉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넓은 땅 가운데서 왕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왕들로 왕 밑에 어떻게 되냐면 작은 마을,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에 보면 한 고을의 왕, 다스리는 지도자를 분봉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죠? 너무나 적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이 왜 좁냐면 믿음 있는 분이 적기 때문에 천국 문이 좁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이 좁기 때문에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 기준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아는 분이 누구예요?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과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모습들이 행함이에요. 드러나는 모습들.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되죠? 마음조차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혼인을 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본문이 말씀이 되고요. 또 그 잔치를 잔치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다, 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하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찾으신 것처럼 찾아야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엘레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뭐냐면 자비를 베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신부가 준비할 것을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푼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신부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베풀고 초청하는데 거기에 초대장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사,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으로 엘레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엾게 여기시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 20회 정도 이제 이야기되는데요. 귀신 들린 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나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사랑이시다. 또 내리사랑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오찬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주고 싶어,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잔치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혼자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대개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신부 쪽에서 신부가 준비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 형편,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건 뭐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를 원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만 선지자를 통해서만 애언으로서만 막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삶으로 이렇게 사랑해요. 언행일치의 말씀. 내가 너와 약속했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언행일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부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는데 배품을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타내신다. 스스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이웃을 구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교만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 구원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보상의 하나님이고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고 그 근원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멸망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행함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심이 너무나 간절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 적극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 너희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초청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회를 주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선택할 기회를 내게 주겠다.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요, 누구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칭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믿기만 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일방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오라 하냐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가 528장에 보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임금과 백성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백성은 어떻게 해요? 임금은 임금 되게 하는 거고요. 또 뭐냐면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조건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그것을 약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서 다시 나와서 연옥을 만들어서 연옥에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종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비움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세 무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대해서 비유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나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왜냐하면 천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죗값을 치르신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을 거절하신 이유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일치하게 같은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른 것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만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일치하게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핍박하기로 결정하고서 이제 천국을 거절합니다. 이제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자기 사업으로 가고 게다가 남은 자를 어떻게 하냐면 능욕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힘으로 살 거다. 이제 보이지 않는 천국 그거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천국이다. 내가 돈을 벌며 스스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스스로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하는 돈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 시대가 그렇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안 됩니다.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이면 다 된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치에 자기가 서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그 밭에 일하러 나가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나는 장가 들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갔는데 우리 이 대한민국이 누구에 의해서 이만큼 됐나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희생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떡 한 쪽도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왜 만들었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행복은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넷클로바를 찾아다닙니다. 넷클로바의 뜻은 뭐죠?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셋클로바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행복이에요. 행복을 다 짓밟고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효도할 수 있고 돈이면 자식된 놀이, 부모된 놀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기계적인 것들로 이제 다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 안목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있든 없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편견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믿음 있는 자들이 올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청하는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리고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진짜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목사님들한테 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 잘 믿는 게 뭐예요? 진짜로 믿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예. 그거를 어떤 것을 통해서 하냐면 겉은 다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의상, 도덕상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대받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실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이 된다. 예수님이 의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하나가 있더라. 그 예복을 예수님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은혜를 베푼 임금을 이야기할 때 그 은혜를 예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천국에 돈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전에 보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예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정말 보기에는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복을 준비하는 은혜까지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복까지 준비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끔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했다라고 본문을 말씀하면서 이제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 이제 그 예복을 입지 않아도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입성했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조건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 방식대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생각에서는 잠시 입는 옷보다는 내 옷이 개성 있고 갈아입기 번거롭고 이제 귀찮고 또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 그들이 한눈에
어떻게요?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였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복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베푼 호의와 의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 나름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100점짜리는 없지만 1점짜리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뭐래요? 아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4절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믿는 척하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호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진정성 있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가정을 이뤄가는데 믿음으로 가정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워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변치 않는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우리 최윤정 목사님께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연합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자는 김승열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예배 후에 저희가 다니엘 1일 기도회에 참석을 합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최대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관계로 식사 후에 가실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겠습니다. 승인교회로서 우리 교회에서 8분 거리이기 때문에 멀지 않습니다. 6월 달 전도 일정 말씀드립니다. 내일 생명줄 전도 진행되고 22일 날 153 교회 작은교회 연합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2차 오른교회 전도 지원이 있으니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김에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동군 성도님이 또 이제 기지떡을 또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씩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정기성 선도님께서 생일이신데 전화상으로는 최대한 오실 수 있으면 오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이제 건축 일을 하시다 보니 그러니까 이동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손창원 집사님께서 수요일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시면서 그러니까 엉덩이 쪽으로 해서 뼈가 이제 골절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통증이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11시 예배 전에 안 목사님께서 전화 드려서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일 수술이고 그러니까 수술 시간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영자 권사님께서 그러니까는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간병을 계속 좀 며칠째 하고 계신 터라 잘 적응하시고 또 감당하실 수 있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우양 성도님, 또 이승필 성도님, 또 결혼 준비하는 민수, 그리고 이성실 집사님, 조군자 성도님, 김선우 권사님, 이용교 권사님, 송혜남 집사님,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김철웅 성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가 지금 9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부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장신사랑 기도 나라와 민족 지도자를 위해 신학교를 위해 서울 장신교회 무엇보다도 긴급 기도 제목 3가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신설동 서울 신학교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신 분들, 뒤늦게라도 나이 드신 분일지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반드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지킬 수 있는 그런 귀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그 김승열 목사님께서 저희 초창기 한 2년여 동안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도 목사님 이렇게 제가 호칭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김승열 목사님이 사역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이제 오륜교회, 숭인교회 같이 이렇게 저희가 참석하고 난 후에 함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 잘 맞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45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죄와 심판의 부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곁에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육체가 연약한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들과 서울장신신학교와 한국교회 지도자 이해 그리고 손창현 집사님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